귀신이 쫓김을 당했습니다. 귀신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 사람이 온전케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성령을 힘입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는 증거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지요.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살림살이를 막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빼앗아 가기 전에 그 집안에 힘센 사람이 있다면 일단 그 집안에 힘센 사람을 딱 묶어두고 그 안에 살림들이나 귀중품을 가져가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귀에게 얽매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마귀, 그 근원되는 그 마귀를 딱 결박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영혼들은 그 마귀의 얽매임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지요. 타락을 하는데 그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 중요한 구절인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제 원시 복음이다. 사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관된 모든 사역과 인격을 말하는데 이미도 창세 때 타락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좀 설명을 하면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그러니까 뱀과 원수가 된다는 것. 뱀은 이제 마귀를 말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 그런데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 죽음 이후에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네가 발꿈치를 문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발꿈치가 다치는 게 중상인가요? 머리 다치는 게 중상인가요? 머리가 중요하죠. 머리. 그래서 항상 일하실 때 근로자들 보면 뭐 다른 안전장구도 중요하지만 항상 머리에 안전모를 씁니다. 안전모. 왜냐하면 머리가 중요하니까. 오토바이를 탈 때도 헬멧을 딱 써야 뭐 다른 걸 다쳐도 아프고 또 수치를 받지만 머리가 다치면 온 몸이 다 마비가 되고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너희 마귀의 일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더 창세기에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두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 보이는 나라라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말하겠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안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12장에서 안식일 논쟁, 또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시잖아요. 안식.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육신이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귀신이 내쫓아지는 걸 통하여서 회복이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죄에 얽매여 있던 곳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참 안식이라는 것은 죄에서의 해방을 말합니다. 이제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예. 바로 죄 아래에 있을 때 마귀에게 얽매여 있을 때는 우리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거기에서 참 안식을 얻게 된 것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이것은 육적인 안식뿐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본질적인 안식, 영적인 안식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하여서 너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인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런 영적인 자유를 누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안식을 얻었고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 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안식을 누리면 우리에게 오는 첫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기쁨이 옵니다. 기쁨이.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면요, 먼저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건데 똑같은 세상인데 그날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막 마음에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에 기쁨이 넘쳐가지고 항상 웃고 다니고 그냥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보이는 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되고 그게 바로 내 마음의 안식이 찾아온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쁨과 더불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 자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목적이 바뀌었거든요.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안식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목적을 이제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이제 건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탈출한 것만 해도 사실은 큰 복이죠. 왜냐하면 그 죄 아래, 이제 죄를 상징하니까 누군가의 속박 아래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만큼 큰 복을 누린 것은 없겠죠. 야, 이제 자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냥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백성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나는 해방되어서 너무 좋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을 누린 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 드릴 그런 각오로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고 했죠.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29절, 30절 그렇게 읽었죠. 3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우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어떻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편에 있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여기서 모으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모으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양을 모으는 일에 같이 동참하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는 건 다 뿔뿔이 흩어버리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느냐 그 둘로 딱 나뉘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좀 더 영역을 넓혀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자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예수께 속하고 속하지 않는 것,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같이 동참하는 자는 예수님께 속한 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거부하는 자는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 거역에 대한 죄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성령 회방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성령. 근데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3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받아주시고 돌아오십니다. 우리가 구약 에레미야가 새벽에 봤지만 여호와께 돌아와라.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방법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자기 잘못을 깨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게 그게 회개지요. 잘못했다고 비는데 너는 단 한 번 실수한 거 그걸로 끝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미가서 7장 18절 19절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사유라는 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서 19절에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모독하면 그 죄를 용서하신다, 용서하지 않으신다?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막 무섭잖아요. 성령 회방죄. 저는 그 말만 들어도 너무나 막 두려운 말씀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령 회방하면 용서받지 못해. 여러분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에 가게 되는 거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그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오늘 이 유독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 이제 이정성경에는 성경을 회방한다는 것, 이 의미를 잘 알아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잘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귀신의 성령에 힘입어서 이제 사단이 쫓겨났다. 그렇게 해서 성령을 언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상적으로 세 분으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삼위가 누구냐 할 때 성령 하나님을 삼위라고 말합니다. 1위는 성부, 2위는 성자, 3위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말할 때 많은 오해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신약을 쭉 보면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막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각 사람이 가보지 않은 난곡방언으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하고
또 기적과 이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막 병든 자가 치유를 받기 시작하고 성령 강림 이후로 이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야, 성령이 이러한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각양의 은사들이 이제 부어지는데 이제 성령께서 그 은사들을 막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예언과 방언과 이런 은사들을 막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 쭉 보면서 야, 성령의 사역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성령의 사역을 이제 한정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오해들과 잘못된 지식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아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 기독교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신비주의라는 것은 그 신비한 것만을 쫓아가며 그것을 따라가는 종교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은사만을 추구하는 은사주의는 아닙니다. 신비하고 은사가 있지만 신비주의도 아니고 은사주의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그러한 기록들이 있으니까 자꾸 성령님을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성경의 전반적인 성령 충만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막 기도하면 뒤로 쓰러지는 것, 막 방언을 하는 것, 막 병든 자가 낫는 것, 그런 것에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한정을 짓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것이고 성령의 일하심은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일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일이 뭐냐? 여러분,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되죠. 영토가.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세워져야 됩니다. 거기에는 통치자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어디일까요? 전 우주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통치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 택하신 자들을 이제 불러 모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은 막 방언을 하고 막 기도할 때 뒤로 쓰러지고 병 고치는 역사. 그게 아니라 성령님의 제일 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그에게 적용시켜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사실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건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게 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제일된 역사, 주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님,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짝 뒤로 하고 성령 충만이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신비적인 은사나 뭐 영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들만 치중하는 것. 이거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성령께서 그러한 일들도 행하신다는 건 믿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의 주된 역사는 믿는 자를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는 무익합니다. 이게 바로 칼빈이 한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전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죄를 해결받지 못하니까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죠.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예수의 공로가 나의 것이 되어서 의의 전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지금 성경에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인데 그 일들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단호하게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바알세불 왕에 의한 거야 라고 폄훼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 하는, 이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러니까 의도적이죠. 알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항상 사춘기를 지내죠. 사춘기를 지내는데 부모님 말씀도 듣지 않고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의 감정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엄마, 아빠 한번 내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한번 엄마, 아빠도 당해봐 하면서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탈선하고, 이게 바로 악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인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막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주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그것을 막고 회방하고 거짓되게 폄하하고, 이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3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얻지 못하라. 여러분, 내가 죄를 깨닫는 것도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근데 성령을 거부해요. 그럼 내가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무서운 죄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죄라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단지 어떤 신비적인 은사 이런 것들을 막는 게 성령 회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자체를 막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데 그것을 귀신의 역사로 곡해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어떻게 보면 성령을 지금 회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죄가 그 성령의 받아들이심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될 그 자들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했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을 자기가 세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다. 예수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 자신이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제 돌아와서는 이제 회개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죠.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몰랐을 때에는 박해하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가 안 닿으면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한다든가 그 일을 가로막는다든가. 교회 안에는 세 부류가 있다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류를 세 부류로 나누면 일꾼이 있고 또 하나는 구경꾼이 있다. 또 한 부류가 있다. 누굴까요? 교회 안에 회방꾼이 있다는 겁니다. 회방꾼. 일꾼은 열심히 일하니까 얼마나 충성되겠습니까? 구경꾼은 일은 하지 않아도 회방은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감사하죠. 그런데 회방꾼은요, 막 어지럽힙니다. 물론 자기가 몰라서 믿음이 연약해서 실수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의도적으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회방한다면 이게 바로 누구를 방해하는 걸까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잖아요.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령을 따라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방언말하고 넘어지고 신비한 것을 봐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구원받는 일에 대해 동참하고 이 일들에 내가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인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길로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데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유를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회방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로, 심지어 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일이라면 나의 물질을 다하여 모든 걸 내려놓는 그러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 이제 헬라어로 이런 말을 많이 스티그마라는 말을 써요. 스티그마, 흔적, 표시. 나에게 예수의 표시가 있다. 그럼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죠. 마치 예전에 종들이 낙인을 찍어서 종이다라고 표시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의 표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표시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표시는 우리의 삶으로 사실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께 순종하는 길로 갈 때에 나에게 예수의 표시가 나타나는 거죠.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무엇인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목적을 향해 살아간다. 그게 바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된 우리의 백성들이 우리가 예수의 표시를 다 가지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의 길로 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접목시켜 주시니까 우리를 생명력으로 살리시는 분이에요. 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 임마누엘로 계셔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신앙적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당연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지요. 따라가야 됩니다.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막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주님 잠깐 계세요. 일단은 제 뜻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안식을 누린 자로,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자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18절 잘 아는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점점점 때가 악합니다. 혼미합니다. 어떤 것이 진리인지 가짜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당한 자리에 성령을 따라 귀 기울여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해방죄가 얼마나 무섭고 또 사함받지 못한 죄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성령이여 강권하여 주시고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옵기는 주님이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점점 세속에 물들어 세상과 같이 서양과 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혼탁해지지 않길 원합니다. 믿는 자가 일어서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오늘 오후의 모임 가운데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 믿는 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